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저희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사오니 저희 예배를 통해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능왕 오셔서 제 이름 찬송케 나서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영광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늘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지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봄, 여름이 지나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추수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추수의 현장에는 농부들의 땀과 수고의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장마로 애를 태우며 눈물을 거둬들인 귀한 곡식과 열매들입니다. 이 귀한 것들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한데 공기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저희 교회 안에 영적 질적으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아픈 성도들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물질로 축복도 부어주시고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아시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갈배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부흥되게 하시며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수와 감수절 이웃사랑 잔치를 통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과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입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진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무분별한 대립과 분열을 멈추고 국정이 안정되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며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어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 교회를 지켜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전쟁이 멈추어 주시며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얻게 하옵소서. 어려운 우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사님들을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양 성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서진 목사님 여름까지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교육자, 간사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중보기도와 꽃꽂이, 주차, 주방교사를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시며 구원의 감사가 성김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69쪽에 있습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미호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소원하며 아멘으로 힘차게 저희들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본능은, 저희의 본성은 주님을 멀리해야 그게 행복일 것 같고, 그게 잘 될 것 같고, 그게 인생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가운데도, 그리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서라도, 그러나 그것은 다 사단의 속닥거림에 불과한 것이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행복이 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그것이 진정한 저희들의 삶의 승리임을 믿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로 십자가로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오는 저희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귀한 것 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 땅 끝까지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을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성김들 받아옵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크게 위로받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열정적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의 하여가에 맞춰서 대응해서 정몽주가 불렀던 노래 단신가, 너무 짧아서 두 번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이 정몽주의 단신가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사뭇 결연하게 만들어 주지요. 이 단신가의 내용을 보면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이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사실 한 번의 죽음도 만만치 않은 것이거늘 100번을 죽을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100번의 생명이 주어져도 나는 임을 향해서 죽겠다. 임을 향한 일편단심 결코 변치 않겠다. 이러한 이제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 옆에만 있다면 정말 천하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몽주가 말하는 임은 누구입니까? 고려시대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라는 것은 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거죠. 공양왕, 뭐 우리가 모든 전후사정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양왕을 포함해서 고려의 마지막 네 왕의 모습을 보면 바로 고려가 망하게 된 주범들인 것이죠. 사실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몽주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정몽주를 칭찬하죠. 이방원의 삶보다 우리는 정몽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이방원의 길과 정몽주의 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우리가 선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절대적인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정몽주의 길을 갈 것이냐 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몽주의 충성에 못지않은 욥의 충성을 볼 것입니다. 사실 정몽주의 충성보다 이 욥의 충성은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욥의 임,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너무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왕, 그 왕을 위해서 100번 고쳐 죽어도 죽겠다, 그 일편단심을 흩뜨리지 아니하는 이 정몽주의 이 충성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충성은 훨씬 더 그럴듯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몽주를 칭찬하지만 과연 정몽주의 임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욥의 임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도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임이시며 욥의 임이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은 과연 어떤 충성인가? 그 밀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의 임이시자 우리의 임이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완전하신가 살펴보시죠. 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첫 욥과 변론을 시작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욥에게 질문을 던진 내용, 바로 그 욥기 8장의 내용에 대한 욥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지금 앞에 이 빌닷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큐티를 잘 따라오고 또 우리 금요비전 기도회도 잘 따라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만은,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이 2절의 말씀, 욥의 말을 보면 앞에 빌닷이 무슨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 앞에 누가 서겠냐. 너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네 수문제 하나님 앞에 빨리 토해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볼 때에 빌닷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의가 얼마나 더 정확하고 얼마나 깊고 넓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빌닷의 어줍잖은 말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을 오히려 드러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내용, 바로 그 내용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금요비전기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 조혜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욥기가 시작될 때의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바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 떠난 자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물을 거두신 이후에도 욥의 순전한 그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 떠난 자다. 욥기 2장 3절 상반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 넓은 그러한 이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욥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나 완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 이거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거 읽어보면 그렇지, 하나님이면 그러시지, 하나님이면 그 정도 돼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욥기를 덮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 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몇 줄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읊어댈 수 있을까요? 욥이 말한 내용의 10분의 1도 아마 말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몸에는 질그릇으로 박박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절진한 세 친구들에게 계속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닷의 말을 바로 반응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줄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이 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살필 수는 없고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서 3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3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 우리가 과연 몇 마디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천마디를 우리에게 하셔도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이것을 그대로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욥기 40장 3절의 말씀이지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시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지 못했습니다. 입을 손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 욥은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변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요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 욥기 4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욥이 세 친구와 변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금 트집 잡고 있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비천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넓고 깊이 묵상하는 욥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나의 옳음과 나의 의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몽주처럼은 아니라도, 비록 욥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 자신의 옳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고백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머리를 끄덕이며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옳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옳은 구석이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욥의 이 순전함 가운데도 아직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몽주의 임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임,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비집고 들어갈 겁니다.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는 그 완전하심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옳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의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나의 의의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하나님의 첫마디에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믿는 이임은 바로 그런 분이심을 인정하고 순간적으로 어려움과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오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앞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셔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트집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8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표현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떠올리는 한 사건이 있죠. 떠올려지는 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찾아오신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놓으시며 먼저 보내게 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로 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죠.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물결을 밟으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시자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그저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 뭘 위로 걸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의심을 우리는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도 그랬습니다. 형님이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 왜 교회 안 가? 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대, 물 위를 걸었대. 야, 그거 어떻게 믿냐? 나 못 믿겠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 한 가지에 우리는 자꾸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고작 바다 물결 위로 걸으신 그 사건은 아주 작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저 바다 물결 위를 걸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러나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기이한 일들을 수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고작 물결 위 바다 물결 위 하나 걸은 거 그거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그 기이한 일들, 여러분 그 중에서 그저 바다 물결 위 정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그 죽음, 그 고난과 그 죽으심과 그 처절한 이 버림받으심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로운 사람, 의로운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완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면 하나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비해서 더 측량할 더 기이한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주 잘 피하고 우리가 건강식품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불완전하심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문제점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안식월에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옳음, 자신의 잘남, 자신의 유익,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자신에게 유익될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지. 거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치워버리고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세우지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운운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면 우리의 존재도 불가능하다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신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참으시면서 바로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정봉주의 충성 고백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일편단심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임, 바로 그 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주님, 이런 완전하신 주님, 이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임이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임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정말 그런 우리의 충성의 신앙이라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의 충성이 어떠해야 함을 11절을 통해서 살펴보십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바로 이러한 고백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또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앞을 지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성호를 떠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서 지나시고 우리 앞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너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 정말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했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분명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고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왜요? 내 생각,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화를 냅니다. 서두릅니다. 행동을 거칠게 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핏대를 세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로움을, 내가 옳음을, 내가 정당함을 주장하기를 원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옳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옳음을 내가 증거하고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순종과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행동을 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라.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에 움직이시고 내 앞에 지나가시면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얄궂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일들을 그르치고 일들을 망가뜨리는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드릴 충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충성이며 바로 충성의 밀도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꼭 반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16절 말씀 보시죠.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잖아. 내가 맞았잖아. 내 기도가 옳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오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불응답이나,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간단한 한 가지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빚으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잘 보셔야 될 일이, 잘 보이셔야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일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땅히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이란 말은 저에게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용돈 그러면 그건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용돈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딱 한 번 새해에 절을 하면 절값을 이제 주시죠. 큰 돈이죠. 평소에는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어머니가 저에게 그거 나한테 맡기지. 그러면 이제 뭐 큰 돈이니까 맡깁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서 군것질할 상황이 생겨서 저 맡겨놓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궁한 살림에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리셨기 때문에 주실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막 왜 안 주냐고, 내가 맡겼는데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고 막 울면서 막 땡깡을 피고 막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줄게. 그런데 너도 내가 너를 낳으면서부터 너를 키우느라고 먹였던 거, 입혔던 거, 공부시켰던 거 그거 다 내놔. 이렇게 말하십니다. 뭔가 부당하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들지만, 그러나 어린 셈에서도 분명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치르신 것에 비해서 이 절값은, 내가 맡긴 절값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억울하지만 그냥 지나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머님을 속이고 저 정가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저 참고서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아시면서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그 요구에 들어주시고 돈을 내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절값을 비록 떼이는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나에게 치러주실 바로 그 값을 치러주셨고 앞으로도 치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떼인 절값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시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논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보상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쑥 들어가서 그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후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생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백골이 진토되어서 그러한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이미 충분한 것이며 이미 넘쳐나는 것이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받은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셔도 100번 고쳐 죽는 일이, 아니 1000번 고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결코 요동치지 않고 일편단심 나의 주님을 받들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단심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앞을 지나시면서 우리 앞에서 행동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비록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 해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임이신 나의 주님을 향해서 나의 일편단심 변하지 않겠노라고 그런 충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러한 단신가로 남은 시간 승리하시고 남은 삶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1000번 고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의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단심가를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저희들의 삶 끝날 때까지 충성의 단심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도 진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미 충분한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시감을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귀환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실감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교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그리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상황 가운데도 그것이 저희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님을 알고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겨워하고, 그래서 100번 고쳐 죽고 1000번 고쳐 죽어도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변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이렇게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저희 성산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마음으로 그리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제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이번 세례 문답에 우리 입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3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문답 시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다음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문답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외에도 이번에 꼭 세례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 시간에, 아니면 그분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 언제든지 맞춰서 문답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추수감사주일에 성례식이 있겠고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새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가 내일부터 5일 동안 있겠습니다. 수능일이 16일인데요. 항상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 수능에 임하는 아이들 역시 다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기간을 잡는 것이니만큼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세 아이 11월 우리 중보기도 제목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4명이 아니라 오늘 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이 3명의 아이들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전 새벽 5시 한 번만 여기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0시 반에 우리가 모여서 한 번만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주일학교 예배도 10시 반에 우리 모두 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것입니다. 오후 샬롬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의 예배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 이웃들, 우리가 평상시에 때는 우리가 초청하기가 좀 어려웠던, 또 내가 저분은 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분 계시면 이번 기회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한번 예배하고 우리 함께 식사하자, 이렇게 손잡고 오실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으로 200만 원 약간 넘는 그런 수익금이 됐는데요. 그 수익금으로 우리가 이 이웃사랑 초정잔치 음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 해 오시던 대로 과일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셔서 강단 위에 단위에다 올려놓으시면 아름다운 데코레이션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끝나면 그것으로 우리가 식사 이후에 간식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그리고 겨울을 앞두고 대청소를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 전도회별로 업무 분장표 이미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시간이 그날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나 이 부분 청소했어, 이렇게 서로에게 말씀해 주셔서 맡겨주신 그 부분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전도회 편성은요, 그대로 올해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올라가시고 뭐 이렇게 이동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이번 전도회는 나이 변동 없이, 조정 없이 그냥 그대로 총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데요, 우리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한 해를 순종함으로 잘 견뎌내셔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1남전도의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은 이제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낙오되지 말고 따라오시고, 비록 많이 못 읽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비워놓고 잘 따라오셔서 끝까지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소혜가, 우리 송정남 권사님 큰딸 소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름은 홍선우입니다. 아유, 너무 멋진 신랑을 만났어요. 네, 이제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하게 될 텐데요.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멋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이루라고, 인사도 하러 왔으니까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우리 소희 옆에 소영이도 왔는데, 예, 우리 송정남 권사님이 두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아시죠?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표 하시죠? 남성들이 합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복음으로 활짝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